사실 기독교의 핵심 기별은 뭡니까? 부활입니다. 근데 여러분, 부활 그러면 뭐가 생각나요? 죽음이 생각납니다. 그렇죠? 네. 사실 기독교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네, 다시 사는 것 때문에 부활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한규래 집사님의 또 장례식이 시작됩니다. 추모 예배가 있습니다. 예, 그러나 우리가 마냥 슬프지만 않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다시 다시 사는 겁니다. 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이 뭐가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근데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죽음에 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이 죽으면 뭐는 살아있어요? 예, 혼은 살아있어. 어디 가요, 혼은? 혼은 바로 우리 하나님에게로 가고, 그 다음에 뭐예요? 육체는 썩는다. 참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그럴듯해요. 그리고 상을 당한 사람들의 그 가정에 또는 유가족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왜요? 죽지 않았으니까. 혼이 살아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 품에 있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런데 이건 참 모순입니다. 제가 여기 그 아카페 성경 사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제 성경책에다가. 이것은 아카페 성경 사전은 우리 안식일교회에서 만든 게 아니에요. 일반 여러분들 서점에 가면 다 찾을 수 있습니다. 거기 1262페이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인간에게는 영혼이 없다. 인간이 바로 영혼이다. 영혼은 인간 존재의 일부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전인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렇죠? 뭐예요? 인간에게는 뭐가 없어요? 혼이 없어. 다시 말해 영혼 그 자체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말. 그래서 혼은, 영혼은 어느 일부분을 지칭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우리 인간 전인, 전체를 갖다 나타낸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성경 사진이 정확히 말을 했어요. 그런데도 많은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분리해서 생각해요. 이원론으로 생각해요. 육체는 따로 있고 어떻게 해요? 혼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땅속에 묻히고 혼은 살아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품에도 갔다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가 말세에 발전되리라고 그랬습니까? 강신술이에요. 강신술. 혼을 부르는 겁니다. 혼을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뭐하고요? 빚으시고, 그렇죠. 흙으로 거기 흙이라면 dust 그래서 dust,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nothing. 우리가 잘못 알면 우리가 장난감 만들면 진흙 같은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그냥 dust요. noth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으시고 어디에요? 그 코에 뭐라고 그랬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어요? 생명, the living soul 그랬습니다. 생명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번역할 때 자꾸 그 한문 영자를 써가지고 혼 생각을 자꾸 하는데 living soul이에요, 여러분. 미국에 오래 사셨으니까 living soul 정도는 알잖아요. 뭡니까? 바로 그게 뭐예요? 생명체라고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만들어진 상태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불어넣어준 생기가 어떻게 해요? 말하자면 그 생기는 뭐라 해서 루하우 생기는 뭐라고 그랬어? The breath of life 그랬습니다. 영어로는. 그건 뭐예요? 생명의 호흡이에요. 호흡.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호흡을 하게 하셨으니 뭐가 돼요? 우리가 살아서 호흡하면서 움직이는 생명체가 됐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호흡이 뭐하면? 끊어지면 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nothing. nothing.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돌아가신 분은 뭐예요? 호흡이 뭐 했다 그래요? 끊어졌다. 또는 호흡이 멈췄다. 그럽니다. 정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활은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겁니다. 그렇죠. 죽지 않았으면 부활이 뭐가 필요합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살아나서 마리아가 만지려고 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뭐 하지 않았다? 가지 않았다. 근데 만약 사람이 죽자마자 아버지께로 가면 어떻게 해요? 벌써 갔다 오셨어야지 예수님께서. 성경 자체가 틀립니까 여러분? 성경은 하나도 모순이 없습니다. 모순이 있어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있는 그대로 우리 어떤 다른 편견 없이 읽어보면 쉽게 이해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사건을 보고 또는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고 수군거려 본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마 다 있을 거예요. 다 있을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수군거리기 시작합니까? 왜? 어떨 때 우리가 수군거려요? 내가 생각했던 것과 뭔가 다른 현상이 일어났을 때 우리 입은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 수군거리는 사건이 많아요. 심지어 종교 지도자들, 아니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도 어떻게 했어요? 수군거렸어요. 수군거렸어요. 이 수군거리란 말은 뭔가 자신 있게 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한번 말씀 한번 볼까요? 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여러분이 잘 아시는 얘기예요. 누가복음 19장. 신약성경 128페이지입니다. (19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8페이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저가 예수께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 보기 위하여 뽕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가로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기사입니다. 그렇죠? 여기 보면은 예수님의 행동, 아름다운 행동입니다.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었던, 기대할 수 없었던 아름다운 행동, 사람을 구원하는 행동이에요. 그 행입니다.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한쪽에서는 수군수군 됐어요. 뭐라고 수군거렸습니까? 아하, 죄인과 함께한다. 죄인과 함께한다. 여러분 여기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삭개오. 여기 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직위의 사람입니까? 세리장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한국 사람들 장자 붙으면 좋아하죠. 장. 내가 무슨 장인데 나를 장자를 빼고 불러주면 속상해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장관을 한번 하다가 이제 물러났어요. 그러면 뭐예요? 장관이 아니죠. 근데 뭐라고 불러주길 바라요? 장관님. 그래도 그 앞에다 전자 붙이면 또 싫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사람이에요. 우리가 웃지만은 사실 여러분과 저의 마음속에도 그런 것이 뭐예요? 많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 나쁠 거고 조금은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조금은 있어요. 여기 삭개오도 뭐예요? 세리장이에요.
이 장이라고 하면 그 밑에 최소한도로 세금 걷는 사람이 한두 명은 뭐 하단 말입니까?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리들을 거느리는 세리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키가 어떻게 해요? 작아. 키가 작아. 키가 작아. 근데 여기 보니까 세리장인데 뭐요? 부자라고 그랬어요. 부자.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이 많은 거예요. 돈은 많고 키는 작고 수근수근 할 만합니까?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세리는 경멸의 대상이었습니다. 왜요? 로마의 빌부터 가지고 어떻게 해요? 동족들을 괴롭게 하니까. 괴롭게 하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보니까 삭개오가 그런 사람입니다. 키도 적고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런데 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어?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마음이에요. 이게 엄청난 사건을 일으킵니다. 예수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여리고를 지나갑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 여행이 되는 겁니다.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에 가면 뭐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요. 이 소식을 들었습니다. 근데 그 소식을 듣기 전에 삭개오는 예수에 관한 소문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 귀에 가장 아름답게 들렸던 예수에 관한 소문이 뭐였을까요? 뭐였을까요? 그 예수는 누구를 사랑한다? 죄인을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삭개오도 똑똑한 사람이니까 자기 자신을 알아요. 네. 자기가 경멸받는 죄인이라는 걸 압니다. 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귀한 말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자기 같은 죄인을 사랑한다고 하는 소문입니다. 그게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보고 싶어 했다고 하는 말이에요. 네. 내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사람들이 경멸하는데, 그렇죠? 수근수근 거리는데 들리는 소문에 그 예수는 뭐예요? 자기를 뭐예요?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인을 사랑한다. 그래서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뛰쳐나왔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예수를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수많은 사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인간 장벽이 세워져 버렸어요. 키가 적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의 궁둥이나 등에 있으니까 안 보여. 안 보여. 그렇잖아요. 옛날에 한번 재밌는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올림픽교회에 있었을 때 거기 우리 한 청년이 있었는데, 청년, 제가 이름은 말 안 합니다. 이름 말하면 여러분 금방 알아요. 요즘 라디오에 많이 나오니까. 그 청년이 웃으며 소리를 잘해요. 지금은 의사가 됐는데. 근데 그때 그 돌아가신 윤옥진 목사님 사모님이 아주 키가 적어요. 네, 키가 적어요. 근데 그 윤옥진 목사님 사모님이 공항에 오시니까 이 청년이 마중을 가요. 왜냐하면 그 사모님의 아들과 친구니까. 네. 공항에 가서 이제 공항에 나오는 걸 봐요. 봐서 환영을 해야 되니까. 근데 이 친구가 가서 보니까 없어요. 안 보여. 사모님이. 그래서 걱정을 하고 있는데 누가 뒤에서 등을 탁 치대.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사모님. 작아서 안 보였던 거야. 그 친구는 자기 키 높이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안 보였지. 예, 작은 사람은 공항에서 나왔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와가지고 봉지나 하고 탁 치니까 어떻게 이렇게 보니까 사모님이고. 그 이야기를 해가지고 우리 한바탕 웃었습니다. 예. 여러분, 이런 사건인 게 삭개오가 어떻게 해요? 지금 예수를 보러 나갔는데 어떻게 됐어요? 이내 장막이 안 보여. 예수가. 그래도 밀치고 가지 않냐고 삭개오는 뭘 생각했어요? 옆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뽕나무가 있어요. 뽕나무가. 여러분, 뽕나무에 올라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지금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리장이요. 경멸의 대상자입니다. 돈도 많아요. 네. 그럼 옷도 좀 좋은 거 입었겠죠. 나이도 좀 들었겠죠. 나무에 올라가 있는 꼴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더 조롱거리가 되겠습니까? 사람들이 보았을 때. 그런데 그 조롱거리보다도 뭐요? 내가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런 것을 어떤가 합니까? 다 무릅쓰고 올라간 겁니다. 그렇죠? 이때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올라가 있으니까 누가 왔습니까? 그렇게 보고 싶었던 예수가 자기 밑으로 와가지고 어떻게 여기 보니까 그대로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다시 성경 보세요.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그 다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말이 있습니까? 내가 오늘 내 집에, 너희 집에, 그 말입니다. 뭐 하겠다? 유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성경 전체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이 원해서 어느 집에 들어간 것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이 자신을 청해서 어느 집에 들어간 것은 성경 여기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초청하면 거기 가셨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내가 너 집에 들어가겠다는 것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누구예요? 삭개오가 죄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우러러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빨리 내려오라 하는 말이에요. 그 빨리 내려오라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빨리 내 집에 가고 싶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빨리 내려온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그 말을 듣고 있었던 수많은 사람이 뭐요? 수군. 뭐라고? 저 죄인인데. 예수님 그렇게 안 봤는데 죄인들하고 같이 노네? 이런 겁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얼마나 사람들이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예수님은 하늘에서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사는 우울거리는 세상에 친히 내려오셨습니다. 그렇죠? 뭐 하려고? 죄인들을 구원하려고. 그런데 죄인들은 또 다른 자기 아닌 죄인들을 뭐요? 경멸하고 비아냥거려. 그 예수님이 누구를 만났는데? 죄인을 만나는데 어떻게 해요? 수군거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여러분 자신과 또 서 있는 제가 함께 우리 한번 우리 자신을 살펴보십시다. 내가 수군거리는 사람이 아닌가? 그렇죠?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불평해요. 여기 수군거리다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불평하다, 비방하는 말과 똑같습니다. 언어는, 원어는 똑같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또 그 앞에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 수군거리다 말과 똑같습니다. 거기는 비방하다, 한 곳에서는 뭐요? 원만, 컴플레인, 이런 말도 다 나와 있습니다. 지금 내가 죄인이요. 내가 죄인이 똑같은 죄인인데 예수님께서 죄인을 함께 하는 것을 뭐요? 나는 싫어해. 그걸 죄인의 집에 유한다라고 하는 우리 예수님 싫어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것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속히 내려오라, 내가 너희 집에 유하겠다. 그러니까 내려와 가지고 삭개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대단한 말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보세요.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무엇의 절반을?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무슨 모습입니까? 삭개오가 변화된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는 예수 앞에 죄인이 변화된 모습으로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죄인을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님 앞에 죄인이 섰는데 그 죄인은 이제 어떤 죄인이에요? 바꾸어진 죄인입니다, 여러분. 바꾸어진 죄인. 바꾸어진 죄인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라 그래요. 의인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완전해서 의인이라 하지 않고 방향을 바꾸어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의인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은 의인이기 때문에 의인 되시는 예수님에게로 방향을 바꾸면 내가 뭐가 되는 겁니까? 의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완전하지 않아도. 그렇죠? 예. 제가 언젠가 한번 이야기한 것 같은데요. 여러분 아시는 이광수 씨가 사랑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사랑의 주인공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우리 안식일 교인이에요. 사랑의 주인공. 여러분 그거 몰라요? 오늘 굉장한 거 배우셨네. 거기에 보면은 이런 글이 나옵니다. 중생의 길과 성도의 길을 구분. 이분이 원래는 불교 신자인데 대단해요. 대단해요. 중생의 길과 성도의 길을 묘사했는데, 중생의 길은, 그 중생이란 말은 우리 그 니고데모가 중생 그 말이 아니고 일반 무리를 갖다, 이따 보통 사람들을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그래. 우리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의 길과 성도의 길을 구분해 놨어요. 근데 성도의 길과 중생의 길의 차이점은, 중생의 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덕이라고 그랬습니다. 덕. 그러니까 덕이 있는 사람은 중생의 길에서 뭐요? 칭찬받는 사람이요.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덕이 있으면. 그런데 성도의 길에서는 덕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은. 성도의 길은 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오는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해서 그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그 말씀. 그래서 중생의 길에서는 덕이 문제가 되지만 성도의 길에서는 뭐가 문제가 돼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느냐 아니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있느냐, 그것이 문제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보다 도덕적으로 조금 못해도, 지금 이 순간 못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뭐라 이거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씀이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 은혜에 감사해서 바꿔진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강도가 예수님에게 뭐 했습니까? 오면 예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면 뭐 해도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느끼면서 또 강도질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래서 성도의 길은 은혜가 이렇게 많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 은혜에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생활 또는 신앙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바꾸면은, 쉬운 말로 바꾸면은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그 은혜를 이웃들과 함께 나누면서 사는 것을 신앙 생활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이웃을 미워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이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렇죠? 자, 이제 삭개오가 이렇게 말, 예수님, 너무 은혜에 감사해서 삭개오 입에서 무슨 말, 내 소유의 절반을 갖다가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가난한 사람에 주겠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구약을 읽어보면, 또 신약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 뭐였습니까?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 그랬습니다. 고아와 과부가 누구예요? 꼭 부모 없는 사람만 고아입니까? 남편 없는 사람만 과부예요? 그래요? 물론 우리가 문자적으로는 그렇죠. 그러나 고아와 과부는 바로 우리 이웃이에요. 우리 이웃. 고아와 과부는 가장 힘이 없는 사람입니다. 어려운 사람. 그래서 도움을 절실하게 요구한,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된 사람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필요를 채워주는 겁니다. 필요를 채워주는 것. 그것이 고아와 과부를 뭐 하는 겁니까? 돌보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이웃은 곧 뭐예요? 고아와 과부예요. 혹시 여러분 이웃과 좋지 않은 관계에 있으면은 고아와 과부로 생각하고 불쌍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와서 우리 하나님께서 또는 예수님께서 가장 좋아하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늘 강조하죠.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 죄인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그 다음에 나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그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쓰고 나는 불쌍한 정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덥석 안고 뭐예요?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감사에 사무쳐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우리 이웃들과 그 은혜를 나누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고 용서해 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사람이 어떻게 똑같은 사랑을 주기를 원하는 예수님께서,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인 우리 이웃을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맥락에서 원수를 사랑하는 말이 이해된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말이 있습니까? 내가 만약에 남의 것을 토색했으면 뭐해요? 4배나 갚겠습니다 그랬습니다. 보통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잘못하면 5분의 1을 갚든지 아니면 배를 갚으면 그 법으로 다 됐습니다. 근데 얼마를 갚는 겁니까? 이게 4배를 갚겠다는 겁니다. 이 마음이 어디에서 우러나왔어요? 예수님에게 어떻게 해요?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 우리의 생활이 바꾸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뭘 생각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히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뭐예요? 그 은혜를 모르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지 않는 겁니다. 삭개오는 지금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쑥덕쑥덕 수군거리지만 뭐예요? 예수님 앞에서 어떻게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내가 내 재산을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 주겠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내가 토색했으면 4배를 갚겠습니다. 4배. 그게 회개 아니고 뭡니까, 여러분? 변하는 회개입니다. 그렇죠? 회개가 뭐예요? 돌아오는 거에 회개입니다. 누구에게 돌아오는 겁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뭘 선포합니까? 구원을 선포하시잖아요. 다음 읽어볼까요? 네. 9절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오늘 구원이 미래가 아닙니다. 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누구의 자손이라? 이 말이 무슨 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여러분, 구원은 세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명심하셔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뭐요? 선택받았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수없이 많아요. 이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구원은 결코 세습이 아닙니다. 우리 아버지가 잘 믿었다고 내가 덤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머님이 혹시 정말로 열심히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정말 아주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하셨다 할지라도 여러분 덤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구원은 세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여기 삭개오처럼 뭐 해야 돼요? 변화돼야 됩니다. 바꾸어져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바꾸어지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뭐예요? 아직까지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죄인은 죄가 얼마나 크느냐가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에 있어서는. 성경에 있어서 죄는 살인죄나 거짓말한 죄나 어떻게 해요? 다 똑같습니다. 죄가 있으면 뭐예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죄가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그 죄가 우리 예수님 앞에 오면은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뭐만 하면? 돌아오면. 죄송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결론으로 10절 보세요.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렇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자신을 표현할 때 Son of Man, 인자란 말을 사용하기를 좋아했습니다. 인자는 뭐에도 주인이라? 여러분 잘 아시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그래서 안식일이 뭐예요? 안식일이 주인이요. 주일이 안식일이에요. 주일이 썬데이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주일은 주인의 날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일이 주인입니다. 그렇죠? 안식일이 주일이에요.
그리고 안식일은 보통 날과 같지 않아요. 그렇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일곱째 날에 뭐 했다고 그랬어요? 복 주고 또 뭐 했다고 그랬어요? 거룩하게 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디에 첫 번째 날, 두 번째 날 복 주었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특별히 구별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구별해 주신 날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꾸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인간이 손을 댈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시오. 여기 보면은 삭개오도 어떻게 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든 뭐 죄인이라 하든 상관없어요. 그렇죠? 그가 어떻게 해요? 예수를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어 했습니다.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뭐가 나? 행동이 나타나죠. 행동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해요? 앞에 장막이 많았어요. 장벽이 많았다고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장벽 주변에는 뭐가 있어요? 항상 뽕나무는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 뽕나무가 뭘까요? 저는 그걸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합니다. 은혜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만약에 내가 가다가 아침에 교통사고를 탁 나버렸어요. 그건 엄청난 사고입니다. 정말 차가 다 찌그러지고 내 몸이 반절이 상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래도 그 순간 그 사건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그건 뭐가 됩니까? 그건 뽕나무예요, 뽕나무. 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사건. 그렇죠? 내가 사랑하는 독자가 있는 독자가 갑자기 병으로 죽어버렸어요. 하늘이 무너져, 하늘이 무너져. 그렇지만 그 독자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을 통해서 내가 만약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면 그것은 내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네. 여러분, 모든 우리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면 그것은 뭡니까? 내게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는 널려 있어요, 널려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은혜로 생각 못 하니까 그러죠. 네. 아무튼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 삭개오처럼 예수님 만나기를 바라십시다, 여러분. 그리고 만약 예수님 만났는데 장애가 있다고 하면 주변을 보십시오.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널려 있습니다. 그 은혜를 붙들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께 뭐 해야 돼요? 회개하고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우리가 변화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다 구원받고 정말로 아름다운 생애를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될 간절히 바라겠습니다.